이번 영상은 지난번 2회에 연결돼서 세 번째 시간 대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곱째 대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 되었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하다. 그러니까 심판의, 재앙의, 진노의 끝이 다 되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이런 것이에요. 바로 이 일곱째 대접에 대접을 쏟으니 이제 다 되었다. 다 끝났다. 완벽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번개와 음성과 뇌성, 또 지진, 지금 시대에 종말의 시대, 말세의 징조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발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바로 이 지진도 있고 또 번개와 내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과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접을 쏟으니까 이러한 사건들이, 징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다 읽어보시면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흑암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또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우레소리를 내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바로 우박, 또 불, 번개, 지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은 각각 나라마다 처처마다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러니까 산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섭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는 것이죠. 큰 성은 자주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아내인 진정한 교회는 큰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멸망했습니다. 또 이것은 로마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유는 큰 바벨론이란 말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또 무게가 실리죠. 또는 실제 바빌론, 현재의 이라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큰 성을 바벨론 또는 로마로 해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바벨론은 정확하게 큰 성으로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큰 성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빌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그러니 우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칠 때에 장마기간이라든지 그런 재앙이 있을 때 이 빗물을 마저도 얻을 때는 조금 따가울 수가 있어요. 따갑습니다. 그런데 우박이 내린다고 해보세요. 딱딱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나중에 이 우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종말론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우박은 애굽의 제7째 재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박은 언제나 하나님이 심판의 수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 우리 한국에도 많이 우박이 내리죠. 그래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또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근데 지금 내리는 우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재앙으로 대접을 쏟을 때 이 땅에 휴거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러한 우박의 심판이 될 것이다. 과거에 이런 우박들이 많이 내렸어요. 야구공 같은 크기, 또 달걀만한 크기, 스페인에서 떨어진 4kg짜리 우박. 여러분, 야구공 정도만 돼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박이 만약에 사람이나 농작물이나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박들이 나중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그거죠. 계시록 17장 보니까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17장은 음료 심판입니다. 18장은 바벨론 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7장과 18장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사건을 두 가지의 다른 측면에서 묘사한 것이에요.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우리가 참교회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17장의 음료는 거짓 교회를 상징하죠. 이 음료를 바벨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 음료는 그 여자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음료가 바로 큰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아까 큰 성이 세 갈래로 무너졌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겁니다. 큰 음료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죠. 바벨론이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또 그 여자다. 큰 성이다. 소돔이고 애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함축된 여러 가지 단어가 마지막에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그게 큰 음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를 받을 심판 한번 봐라. 그래서 이 음료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로마의 교황, 또는 타락한 교회, 또 바빌론, 이라크, 이렇게 세 가지로 봅니다. 구약에서 두로나 니느웨를 음료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17장에서는 분명하게 바빌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바빌론 이 바벨탑 새로 3D로 만들어냈어요. 복원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로 EBS 교육방송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6세기죠. 그때에 실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속의 바벨탑을 세계 최초로 3D 영상으로 완벽하게 되살려냈어요.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AD에 와가지고 복원을 시킨 거죠. 3D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음행한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은 교회가 세상과 짝을 하고 타협과 배도, 음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도라는 게 알잖아요. 진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타협이 있어요. 종교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천주교는 하나, 일천노한다든지, 또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기독교, 이슬람이라든지 해서 하나가 된다든지, 이러한 타협과 배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에.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게 한다. 음료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그래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말은 큰 성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호칭인 짐승,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타면서 거기에 추종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행을 시키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과 배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큰 성 바빌론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호칭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탔다 이거예요. 그 여자가 음녀예요. 붉은색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살육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에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더러운 물건들 가득한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 금잔, 우상 숭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음행에 취하게 하는 금잔이에요. 왜? 그 안에는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럽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그러니까 화려함으로 사람을 유혹시키고 그 금잔에 더럽고 가증한 것으로 태우면서 사람들에게 취하게 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배도에 빠지게 합니다. 타협에 빠지게 합니다. 이게 음료의 역할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붉은색, 로마 교황청의 심볼이기도 하죠. 또 보랏빛, 그리고 늘 오른손에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붉은 광장, 중국의 천안문 광장, 북한의 김정은이 이끄는 군대는 모두 붉은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붉은색은 사탄의 색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색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아이러니컬하죠. 교황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붉은색과 자줏빛이고 오른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그 관은 진주, 보석으로, 다이아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 음료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분명히 큰 바빌론이라고 했어요.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음료들이라고 했어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 이마에 이 인을 친 것은 로마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풍습이었어요. 당시 창녀들은 이마에 자기 이름을 새긴 머리띠를 장식하고 또 사람들을 유혹했죠. 다시 말해서 로마 창녀의 공식적인 표시입니다. 오늘날 히피들도 이거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은 문신이 타투이죠. 문신이 너무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몸에다가 많이 타투를 합니다. 특히 운동선수들 보세요. 문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 중에서도 문신하는 사람 참 많아요. 상징적으로 무슨 사랑을 표한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상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투를 몸에다가 많이 합니다. 심각하죠. 하나의 뭐 취미로, 액세서리로 또 그러한 타투를 몸에다가 많이 새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쳤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14만 4천 명도 인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새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하고 적그리스도가 마귀 사탄이가 이마나 손등에 666 표를 받게 하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은 같은 무리를 칭하죠. 그래서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예수의 증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아니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을 탄 여자는 음녀예요. 2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짐승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대한 설명을 8절로부터 13절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